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화가 무엇인지 한번 자기의 언어로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분께는 뭐 정답이나 아니면 좋아요, 용기 내서 손을 들어서 해볼 수 있는 분은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하는 걸 좀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네. 빨리. 네. 없으면 또 지목해요. 지목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막내가 누구죠? 막내가? 누구요? 막내. 홍석준 형제님. 네, 홍석준 형제님이 듣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요. 네, 홍석준 형제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는 좀 신뢰할 만하다, 내가 이 사람은 좀 잘 들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을 한번 지목해 줄래? 또 수호. 오늘 처음부터 계속 주목을 받는데, 그러면 수호 형제님께서 지금까지 성화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던져요. 복잡해요? 성화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뭐 느낌만 말해봐. 느낌만. 강의 안 들었네 이 사람. 지금까지 내가 강의를 하면서 성화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성화가 뭐예요? 그러면 주호 형제가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해줘요. 그러면 여기 지웠다 나서. 좋아.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런 느낌. 박수. 아주 강의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산성진이요. 성진. 네. 그러면 성진 형제님께 내가 목사님 통해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그 사람을 이루라. 못 찾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그 사람을 이루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메모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메모도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성화란 첫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화란 첫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조금 정리가 되어지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상호에 대한 이런 확실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어떤 오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화는 단순히 착해지고 성품이 온화해지는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늘 어떠한 일에서든지 온화하며 타인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초연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어떠한 류의 도덕주의적인 관념으로 성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화는 늘 진리를 따르는 성화여야만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어떠한 여타의 행동을 할 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모든 선의, 양선, 자비,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 모습의 태생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살리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 또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가장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칠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갈 뿐만 아니라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주변 이웃들을 나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삶의 성화의 단련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제가 가졌던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목회 현장에서는 장애인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목회자 후보생을 잘 쓰지 않는다는 소식을 이곳저곳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도 찾아봤더니 실제로 장애를 가지셨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셨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의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접했을 때는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뭔가 막상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아주 희미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실마리를 가지고 입학하게 됐어요. 등록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정신없이 한 학기가 지나가고 이제 2학기가 되던 무렵에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쓰임 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초조해졌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아니겠다 싶어서 이곳저곳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내고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두 군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교회에 휠체어가 못 가서 거절됐고, 그리고 제가 스타렉스 운전을 못해서 거절되었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거절되었어요. 총 30군데쯤 이력서를 넣고 보니까 슬슬 좀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교만해지기까지 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황금 동아줄을 잡고 있어서 이것저것 불량하고 아버지가 목사라서 편하게 살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교회에서 했던 사역의 경험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셈이 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요. 죄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나란 존재가 이대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고 남들 앞에서는 웃어 넘기면서 괜찮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혼자 펑펑 울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쉽게 따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막혀버릴 현실 앞에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이 너무나 극에 달할 때
전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뭐 앞, 뒤, 옆 다 막히니까 보이는 거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날 불러주셔놓고 왜 지금까지 날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인생 어쩔 거냐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보고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막 울고불고 막 이러고 나서 좀 마음이 진정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산촌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재영아, 너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고 창조주이신 분께서 한낱 없어져 버리고 말 피조물을 선택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아들이 되었는데 난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고 있었던 걸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내 머릿속으로 관념적인 구세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낀 구세주를 발견했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알고 지내왔던 것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라는 게 무턱대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내 삶이 막힐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 대한 최고의 선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랑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랑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조심하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앗게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너무나 약하고 악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주목을 받는 자가 되면 그분의 깊고 넓고 높은 지혜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걸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아주 극적인 삶의 문턱 앞에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욱 힘껏 전할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과 함께 이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고난을 받게 될 그 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고 성화, 곧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분 홀로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만 우리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성화에 있어서
신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처럼 신자는 성화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의지가 없으면 우리에게 성화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요한일서 3장 3절을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성화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겠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분이 거룩해 하셨기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탐심으로부터 죄를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리니라.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채워야만 내 인생이 좀 살만할 것 같고 무언가로 내 겉모습을 둘러서 치장해야만 내 모습이 좀 더 사람들 앞에 떳떳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불안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나라는 잊혀진 채 그저 이 땅에서 아등바등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이 아직 좋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보다 잠시 잠깐의 유혹과 쾌락에 나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물론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저 또한 늘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나의 반복적으로 쓰러뜨리려는 죄 앞에 무너졌다가 반복하기를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복음 앞에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서보니까요, 도저히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조차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니야, 나는 안 돼. 난 어차피 무너질 거야. 난 여전히 쓰레기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 라고 외치는 사단의 음성에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너졌던 경험, 그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지배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하며 더 절대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향한 이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었던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더욱 넘쳐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감내하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몸소 체휼 몸으로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본인이 직접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서 당당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 놀랍지요.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나를 죄에서 죽이게 하고 점점 더 의에 대하여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영원한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르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말씀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참 많아 보이는 이 계명들이
단 2가지 명령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일종의 치트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짧게 말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개가 온 율법이래요. 참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좀 허무하기까지 해요. 이 2가지가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겉으로는 단순한 명제인 것 같지만 의인 동시에 죄성을 가진 존재인 죄인인 우리에겐 이 삶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래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여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좀 사랑해 봐라 자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 중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께서, 즉 창조주 되시는 분께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부인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 전체의 모습도 자기 부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평정하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마리아라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그 중에서도 좀 깨끗하고 잘된 여관에서 아이가 나가면 좀 어디 덧납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고 악취가 나고 가장 낮은 곳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다가 30년이 끝나고 나서 3년간의 그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환영받을 때조차 가장 멋있고 건강한 말이 아니라 그저 동네에 있는 작은 나귀 새끼 하나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은 자에게 이 삶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길에서 헐벗고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집을 내어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그저 내가 가진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뭐가 그리 큰 일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처럼 더 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날 힘겹게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비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작게만 느껴지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진짜 거듭난 거룩한 성도로서 멋진 삶이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자면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으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변화는 이 관점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까지의 삶은 저에게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나의 앞과 뒤도 여전히 컴컴하고. 그래서 저의 삶의 전체를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제가 가진 이 장애가 싫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의 부모님들은 헤어지셨고요. 제 인생도 망가졌어요. 더 이상 희망은 안 보이고 날 언제나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이 장애라는 게.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만나니까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날 귀하다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셨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제 삶에 조금씩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감격에 살아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해준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제가 천국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큰일 아니죠. 아마 제게 장애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가 제안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신 최고의 방법이 이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빈 공간 속에 던져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게 버겁고 외롭기만 한 현실에 나날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든 지금의 이 현실은 그저 지나갈 일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공이 많이 그라서 이르면 무엇으로 처리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더 안팎에 버려져 사람의 멀리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료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를 지세요 하나님의 빛이라여 그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거룩한 모습, 즉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구원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구원하신 자들을 통해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목자있는 양같이 유리하며 지내는 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틀렸다고,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너를 사망의 길로 이끌 거라고, 여기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너를 생명으로 이끄신 이 길이 있다고, 이것으로 와보지 않겠냐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이 길이 부담스럽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당연한 더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늘 고대하고 갈망하며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돌아서서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의 끝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 그 길을 영원히 걷게 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아까 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여서 점점 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하고 온전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룩을 향한 여정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당당히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이 2시간짜리 강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3분짜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애초부터 이걸 왜 안 틀어줬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이 강의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되었으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